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듣는 주제이죠. 믿음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 어감이라 그러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믿음 하면은 뭔가 좀 든든한 마음, 반석 같은, 또 견고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또 감정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형편, 대상,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주 오래전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수련회 같은 거 가면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눈을 감게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뒤로 그냥 꽂짝 넘어지라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 몇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뒤에 친구 믿어요? 그러면 네, 믿어요. 자, 믿음을 보여라. 눈 감고 뒤로 넘어져. 받아줄 거야. 그럼 직구준 학생들은 바로 뒤에서 안 받고 한참 뒤에 떨어졌을 때 받거든요. 그럼 다리가 움찔거리고 거의 10중 8구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뒤통수가 떨어지도록 내려가는 친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이 친구는 믿고 했는데 받아주는 천구가 시원찮아가지고 이거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닥에 와당탕하고 난리가 나죠.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대상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을 만한 대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어떤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거든요. 그 나름대로 우상과 그런 미신과 그런 것들에, 어떤 분은 30살에 당신은 물에 빠져 죽을 거라 그러니까 29살부터 31살까지 물가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만큼 거기에 대한 두려움, 믿음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가까운 곳을 볼까요? 오늘 이 천장이 굉장히 무거운 철근으로 막 돼 있습니다. 여기. 또 베란다층 볼 때마다 좀 살짝 그 밑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불편해요. 굉장한 이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해본 분 계세요? 갑자기 왜 무섭게 그러시냐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건 몰라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방배동에 있는 학교를 우리 다녔잖아요. 근데 신대원 갈 때 한강을 항상 건넙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웅성웅성해요. 뉴스 들었냐고. 무슨 뉴스요? 그랬더니 여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물론 성수대교를 저는 건너지 않잖아요. 동작대교를 건넙니다. 뭔 소리 하냐고. 근데 진짜 그날 무너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다니던 사람들도 1분 전에 지나간 사람이 있을 거고 1분 후에 지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을 그냥 또 다 의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운전기사님을 믿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는 거죠. 항공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내가 마취를 당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막 몸을 수술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죠. 아이를 선생님을 믿기에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를 맡길 수도 있고 우리의 운행하는 우리의 거리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심하고 믿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신뢰했던, 또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고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해요. 어떨 때는 막 뜨겁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어떨 때는 잠도 못 자고요, 두려워요.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던 사람들도요, 시험과 환난과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 가운데 막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잠 못 이루고 근심이 쌓여서 살이 막 빠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의 예화를 들자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자기 병든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개.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그냥 분노하고 대꾸를 했으면은 절대로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몇 번에 걸친 이런 거절에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혼내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결국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 문제라는 사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끝까지 엎드려서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참 끈질기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세 번 거절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편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어떤가 보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거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이야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 믿음 내가 한번 더듬어 보신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중요한가? 왜 믿음이 중요한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고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허상이잖아요. 상상이잖아요. 생각도 아니고 이건 뭐 실제로 이루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건 믿음은 실상이고 또 증거가 된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쉬운 예로 제 경험에서 보면은 건축할 때에 건축 설계도를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표시 같은 거 그런 거 잘 의미를 잘 몰랐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초등학생처럼 자꾸 물어보니까 요거는 소화전 표시구나, 이거는 계단 표시구나, 이거는 이제 경사면 표시구나, 이거는 어떤 자재 표시구나,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이거를 얼마나 제가 들여다봤겠어요. 머리맡에 놓고 또 보고 볼펜 막 긋고 막 우리 집사님하고 20번 설계 변경을 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설계도를 읽히니까요, 다른 교회, 웬만한 교회 설계도 내가 가면요, 건축한다 그러면 도면 좀 갖고 와봐. 제가 딱 그런다니까요. 도면 좀 갖고 와봐. 이게 좀 뭐가, 이게 좀 아주 이렇게 좀 아는 척을 얼마나 제가 했겠어요. 예. 분명히 그림 한 장이에요. 그냥 평면도예요, 평면도. 그런데 하도 들여다보니까 이게 입체로 보이더라니까요. 입체, 동선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문 높이가 보이고 넓이가 보이고 복도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몇 평 하면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냥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도면대로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세하게 돼 있습니까? 자재까지 돼 있고요. 이거는 어느 제품에 어느 세면대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 회사명까지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주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 도면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가장 훌륭하게 건축물이 완공되려면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해야 돼요. 설계 도면대로.
우리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복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녀들도 참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묵시가 없는 것을 반대 개념으로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이게 묵시거든요.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 이게 묵시예요. 이게 없으면 바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사는 것은 방자에 행하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흔한 예로 그걸 뭐 자기의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기의다. 이번에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뭐 텔레비전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절이 사찰이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낸 사람이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줌마. 참, 어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남의 집 불을 지러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수많은 전도의 문을 막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이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약간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더라고요. 끔찍한 일이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님, 교단들 뭐 어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다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좀 가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의지, 우리 경험, 우리 생각, 우리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것을 알을 때에 우리의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뜻이겠거니라고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되냐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분은 그 수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수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수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예. 산수와 수학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어이없게도 미국 유학 박사학위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게임 중독. 예, 게임 중독에 빠져서 6개월 동안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 그 바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람이 하루에 13시간, 16시간을 컴퓨터만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를. 그러다가 어느 날 기분이 샤하더래요. 오늘 뭐가 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대학원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입학시험. 미국 유학. 여기서 이제 하는 그 시간이었대요. 보내고 하는 걸 하는 날이.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유학을 1년 못 갔어요. 연기됐대요. 그리고 바로 군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자기 중독을 고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군대 가서 고쳤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군대 가서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군대 가니까 게임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고쳐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게임하지 말라고 훈련소 보낸다니까요. 자꾸 내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육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훈련소로 보내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원하고 계획했던 길에서 어긋나게 하시고, 망가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만들고, 성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업이 안 되게 하시고, 병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훈련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육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게임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한다는 거예요. 왜? 묵시가 없기 때문에.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참 그런 실수의 기도가 참 많아요.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고 3번 정도 3세판이라고 하나님은 3번 정도 하시면 응답하시더라 이러면서 막 나무뿌리 뽑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뭔가 깨우침이 살짝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강력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이기심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좌하라고 하시면 저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라고 하시면 우하고, 서라면 서고 뒤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복이 있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이 하나님의 주신 확실한 응답, 이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무슨 차원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내 인생을 결정할 때에 이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판이죠.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의 꿈을 넣고, 이를테면 가게가 두 개 되고 3개 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매출도 배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믿음이 막 생기나요? 정말 하나님 주실 것 같은 믿음이 막 생기네요.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자기 이유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게임을 통통통통 하루 종일 한 게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를 다 믿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나의 응답을 위한 믿음, 내 기쁨을 위한 믿음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좀 쉬운 얘기인데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응답을 위해서 믿던 신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 수준으로 나아가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가끔 제가 이렇게 명언할 때는 여러분 고개도 한번 끄덕거려 주시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성공과 내 의지와 욕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예배에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충성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어서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6절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 몇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어른들 예배하시지만 온갖 사연을 다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최근에도 무슨 큰 아픔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있을 거고, 또 큰 수술을 받은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오늘 낮에도 1년 동안 병상에 거의 계시고 정말 병원에서도 잘 움직일 수 없어서 어찌 보면 평생 병상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정말 끔찍한 세월을 거의 1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거의 오늘 운전하고 교회로 오셨어요. 운전하고.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밀린 헌금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처음 기도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도 가누지 못하고 손도 잘 올리지도 못하고 운전은커녕 걷기도 힘들었던 분이 운전해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신 거 너무 감사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왜 그런 사연 없겠어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거고, 오늘 방송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소용돌이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참새 몇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거죠. 그럼 뭡니까? 믿음의 최고봉은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최고 수준은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전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금 게이지라 그럴까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 감사가 어느 레벨에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감사해. 남들이 볼 땐 감사할 게 없어. 우리처럼 뭐 어떤 사람처럼 부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처럼 뭐 강건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처럼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감사만큼은 누구보다 굉장히 강력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준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큰 믿음, 그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표현이 뭘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게, 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를 예배로 표하는 분들은요, 예배를 왜 갑니까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예배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관심을 받고 하면요, 그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구할 때는 찾아가는데 그 응답을 받고 해결받았을 때는
전화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참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합니다. 기도실도 옵니다. 막 금식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엔요, 그만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가 늘 한 주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하루의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고 또 예배를 또 제지당하고 이런 상황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 장소가요, 꼭 우리가 이곳에 모인 곳에만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곳이 최고의 예배 처소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이 참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루 이틀의 예배가 아닌 날마다의 감사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예배, 앞으로도 예배에 우리가 정말 최선 다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 세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예배는 어디서 드려도 어느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여기서 뭐 고집 부리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그렇게 모이는 거, 고집하는 거, 그게 사실 좀 더 오히려 문제가 있다 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질까 걱정하는 겁니다. 희미해질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어요.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좀 피곤한데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뭐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목사님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할 말 없어요 저도, 그죠?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대충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 다해 예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뭔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한 절만 더 읽으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11조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저는 이 뒤에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 말씀을 굳이 안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시청자들이 질문 하나씩 던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MC가 얘기하면 그걸 답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 누가 물어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11조를 옛날 구약의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에는 안 드려도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11조 안 드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냥 단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할 겁니다. 드리지 마세요.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고민하십니까?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고 천국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왜 고민하냐 이거. 왜 고민하냐.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가 엄마 나에게 신발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이놈이 뭐 사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한 놈인데 신발이 필요하구나 하면 신발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3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고 7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 엄마 볼 땐 사진도 똑같고 그냥 똑같아. 엄마 마음에는 그래도 3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에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랑의 개념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내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의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 사랑의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뭐 얼마든지 충분히 이것의 중요한 것들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위해서도 몇만 원짜리 밥을 먹고, 나를 위해서도 몇십만 원짜리 옷을 걸쳐 입고, 나를 위해서도 몇천만 원짜리 차를 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오면서 세상에서 보지 못한 1,000원짜리가 교회에 제일 많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드림도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내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노릇 잘하시기 바라요. 엄마 노릇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노릇 잘하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직임, 어느 부서에서 내게 맡겨진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 안내면 안내, 구역장님은 구역장님, 전도대면 전도대, 방송실은 방송실, 안내위원은 안내, 헌금위원, 뭐든지 내게 맡겨주신 하나하나가 내가 열심히 그냥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설거지 하는 척도 하고 그릇 깨트리고 그래도 이쁘잖아요. 예, 뭐 하나님 뭔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니까 기쁘잖아요.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맡기고 달란트도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배받고 싶어서 이들을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이 모든 소와 양과 물질들을 다 갖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려고 끌고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충분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주님 영광에서 감사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